언젠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평생 처음으로 엉뚱한 질문을 제 마음속에 생각났었는데 그 엉뚱한 질문이란 무엇이냐면 과연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보통 아기들처럼 두 손을 꼭 움켜쥐시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참 제가 보기에도 엉뚱한 질문이 생각나서 그냥 혼자 피식 웃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그 당시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 말씀을 아마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아마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공술의 공수고라는 뜻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제가 네 자녀 아내를 통해서 네 자녀를 선물로 받았을 때 어렴풋이 그저 아기들을 볼 때에 아기들이 이렇게 손을 움켜줘요. 이렇게 꽉 이렇게 귀여운 그 아기 손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런 귀여움은 없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꼭 움켜쥐고 태어나고 그렇게 아기들을 양육할 때가 제가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것은 애들이 이젠 말을 할 때에 말을 하기 싫다 할 때에 저희 집 아이들도 막빙가 그랬나 하여튼 뭐라냐면 It's mine. 이거 내 거야. 근데 그걸 뭐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장난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It's mine. 그 저희 집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할 때도 꼬맹이 어린아이들이 내 거야, it's mine, it's mine. 그러니까 뭔가 손도 아기 때 이렇게 움켜쥐고 또 자라나면서도 내 거 뭔가 mine, 내 거. 이런 것을 제가 좀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결국 그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서 내 거야 하면서 뭐 자라나면서 이제 뭐 공부하고 대학생 청년이 돼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그리도 얻고자 무단히도 노력하며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태어났고 움켜쥐고 태어났고 내 거야 내 것에 아주 강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뭔가 인생에 각자 무엇을 이 땅에서 얻고자 그게 뭐 재산의 물질을 뭔가 돈을 얻고자 했는지 명예를 얻고자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 양론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그 어르신 양론에 가 계신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여러모로 연약하고 위열치열다 그런데도 인간의 소유욕, 그 소유욕, 욕심 이건 뭔가 움켜쥐고 얻고자 이건 놓지 않고 이런 게 참 얼마나 강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손, 이 못자국 나는 손을 좀 묵상하면서 결국은 뭐 모르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막간에 태어났을 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떠나실 때 그냥 벌리시고 그냥 이게 빈손으로 우리가 다 떠나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얻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할 때 반대로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고자가 아니라 잃어버리고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말씀도 얻어먹고 뭔가 사랑도 받고 뭔가 얻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받고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버리지 않고 얻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욕심도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 70, 제가 아직 나이가 뭐 60도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70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제 생각에 70도 이제 쉽지 않으시는데 한 80 정도 되면은 욕심이라 할까 소욕이라 할까 다 좀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으면 참 헛되구나. 전도서 헛되구나. 무엇을 이렇게 내가 얻고자 다 이런 거 저거 뭐 시도해보고 뭐 쾌락도 누려보려고 솔로몬처럼 다 겪어본 분들은 헛되고 헛된 거 알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데 찬송과 가사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이 세상 즐거움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만 버리면서 다 정리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 어머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들도 다 돌려주시고 저희 애들 손주들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그렇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소유욕, 욕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런 본능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들이냐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제가 읽었지만 8절 그 다음 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태어날 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진실로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가 오늘 수요일 하루 이 말씀 받고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서 집에서 또 내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6장 8절 먹는 거 일용할 양식 굶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음식이 풍족해서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는 것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라 하면은 다 어르신들 우리가 양론이나 다 각자 부모님들 섬겨보신 분들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다 없어지고 다 헛되고 다 지나가고 영원한 가치관 관점에서는 순간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인간이 부여한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서 목회자들도 인기를 누리고서 유명해지면 명예욕 뭐 또 교회가 크면 그렇게 숫자를 또 뭐 욕심 여러 가지 자랑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 이런 것들 다 지나갈 건데 그렇죠?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묵상했고 다시금 묵상할 때 참 인간의 제일 연약한 본능이 뭐냐면 승리 장로교회만 딱 생각하면요. 뭐 가정이나 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만 승리교회만 생각하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예를 들자면 좀 하드웨어로 껍데기로 얘기하자면 교회 자체 건물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특별히 요즘 이렇게 찬양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모이시는데 마음껏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이 쓰임받는 거 그런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44년 역사 이렇게 주셨다 할 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교회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할 게 많은데 이 목회자의 연약한 부족한 미련한 죄성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다른 교회 다른 뭐 인터넷 미디어 교회 뉴스 아리거 보고 저런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비교식 속에서 없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해줘 이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것도 없어 못해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보다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입을 것 외에 다른 것들도 뭐 일용한 양식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근데 저는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있으면 다 잃어도 그 말은 자녀를 욥처럼 10명 다 잃고 신앙에 동질하는 도우미 헬퍼 와이프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영적으로 공감이 안 되고 위로도 못 받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족합니다. 그런 생각도 제가 목양실에서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 아내를 참 얼마나 사랑하는지 월요일날 모임 가운데 화요일날 어저께 만났죠.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사모님 말씀 듣고 제가 제 자신을 들어갈 때 참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솔직히 난 참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도요 다 먼저 떠나가도요 주님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좀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입는 것, 먹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굶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7절 8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9절 10절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족한 줄 모르고 부하려고 하는 가운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짧은 묵상 글 쓰다가 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한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근심하고 떠났어요. 그 말씀과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과 연관할 때 이렇게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저도 대학교 1학년까지는 저의 삶의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돈을 왜 벌려고 했냐면 제 동기는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풍족하게 살아서 부모님도 호강시키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부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 그 청년도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근심하고 떠났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심.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묵상하며 주시는 은혜 깨달음 속에서 족한 줄 알고 살자. 주신 축복들을 누리자. 주신 축복도 너무나 많은데 예배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데 그 축복의 귀함을 가치를 잘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땅처럼 물이 없어서 불평 원망하고 만나보다 질려가지고 좀 이방인들처럼 탐심 욕심 풀어서 고기를 먹여달라 그러고 근데 그 물과 고기보다 광야 40년에서 물과 고기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거기서 구원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신 구원의 사랑 은총만 생각해도 광야 40년을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구원 회개 여러 가지 구원의 은총을 이 사탄의 왕국에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건져서 이 광야 같은 지금 40년 상징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향하는 약속의 땅은 진정한 가나안 땅은 하나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만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에 100세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족한 줄 알고 구원의 은총 영생 감사하며 살다가도 죽어도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다 경배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 영원히. 그런데 전화기가 망가져서 짜증나고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돼서 슬롱하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뭐 이런저런 거 자지구레한 것으로 불만족, 불평, 원망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나 하나님까지 심지어 원망하는 거 보면 욥이 자식 10명을 잃었을 때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 하나 잃어도 너무 괴로우니까 원망의 소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주신 자도 하나님, 자식,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건 뭐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도 너무나 사랑해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감사. 왜? 영원한 생명 입성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런데요, 이게 말은 설교는 이렇게 제가 하고 하지만요, 자식이든 사랑하는 식구든 배우자는 먼저 잃었을 때요, 특히 연로해서 떠나시지 않고 젊은이가 떠났을 때 쉽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 사촌 동생의 딸 조카 선교사님이 떠난 지가 이제 2주년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조카 선교사님 떠났을 때 저희 집 아이들 셋 중에 빌런 예리는 같은 고등학교 우리 성은이가 다닌 크레센터 밸리에서 친했어요. 크레센터 밸리 같이 다녔어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 자녀들 충격이 너무 컸고 막둥이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실을 갑자기 죽은 친구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2년 됐지만 지금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자녀들은. 그러면은 욥을 생각할 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 하나님 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잃어버릴 때, 버릴 건 버리지만 특히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족한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족한 줄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비춰보면서 뭐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았는데 저는 먼저 입을 것 저는 뭐 좀 단순한 사람에서 옷 하나 마음에 들면은 계속 그 옷만 입어요. 딴 것을 안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옷 브랜드라도 좀 죄송한데 그래서
봉지에 해가지고 다 급을 갖다 줬어요. 새 것도. 그냥 옷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딱 맞으면 신발도 뭐, 저 운동 신발 거의 8년, 10년을 똑같은 거 신는데 제대로 빨지도 않고 그냥 저는 입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단정히 입어야 되지만 막 이렇게 명품은 전혀 관심 없고 거의 없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냥 딱 맞는 것만 해서 그것만 입는 스타일이에요. 먹는 것도 양파 좋아하고 딱 먹는 거 면 좋아하면 짬뽕 좋아하면 딱 그것만 먹고 뭐 다른 걸 시돌지 안 해요. 그런데도 족한 줄 모르고 불만족 속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으로 불평을 하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 못할 때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오히려 오병이어 후에 음식을 허비하지 말라는데 음식조차도 허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런 제 자신을 볼 때에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좀 받았고 다시금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게 궁핍하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는데 제 인생에 결혼해서 이 마음과 양심도 그 겸손히 풍족한 애를 족한 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양심과 마음에 비계, 지방, fat,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저는 좀 제 자신을 그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과 마음에 지방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 말은 족한 줄 모르고 자족의 비결을 풍부할 때나 궁핍하거나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플러스 없으면 불만족 있으면 감사 이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과 양심의 지방을 빼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좀 다시금 받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신실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삶, 입는 거, 먹은 거 족한 줄 알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안 갈 거라는 거를 좀 깊이 묵상해서 제가 뭔가 막 얻고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주신 은혜에 감사 족하면서 욕심과 모든 교만함을 다 소욕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있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1장 1절에 풍족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다시 이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말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살았을 때 그 가정은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풍족하게 산 가정이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흉년이 든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계속 여기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선택권이 뭐냐? 이주하는 거,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엘리멜렉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유다 땅에 흉년이 든 땅에 계속해서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선택한 이사를 간 다른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 지방,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 국가든 힌두교 국가든 모슬람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선교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상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갔다. 영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가정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흉년이 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실용적으로 관점을 볼 때는 잘 선택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과연 엘리멜렉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부인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중으로 이사 갔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거기서 오래 살려고 갔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1절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거류, 개역 한글에는 우거, 이 우거나 거류라는 이 한국말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잠시라는 의미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흉년이 유다 땅에 들어서, 그런데 우리 집은 풍족하게 잘 사는데 그 풍족함을 지키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잠시 살려고, 그래서 흉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harvest, 풍년이 온다 그럴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서 이 21절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느냐면 그들이 19절에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유다 백성이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가 음식을 공급해줬다는 말은 풍년이든지 하여튼 더 이상 흉년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로 나오미 하면 룻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 1장 1절에서 5절 이 문맥을 보면은 입는 것, 먹을 것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흉년이 들었어도요, 엘리멜렉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동족들, 유대인들, 유다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House of God. 그럼 거기에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흉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주권을 믿었다면은 환경인 흉년 풍년에 우왕좌하면서 선택의 기로 해서 이사가고 우왕좌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 상황에 예민해서 사도 바울이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민감하고 예민하고 반응을 속히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 자꾸만 까먹을 확률이 많다. 이사 가서 딴 나라로, 흉년이 없는 나라로 가서 지켜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것도 객사하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남아서 이제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4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뭐요? 10년. 아마 나오미는 그렇게 10년 동안 모압 고향을 떠나서 살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 유학 오시고 뭐 오신 분들도 왔다가 뭐 한국에 다시 공부하고 갈라 그러다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눌러앉게 된 거 그런 분들도 제 선배분들도 있어요. 10년이나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5절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았으면은 엘리멜렉은 입을 것 먹을 것 외에 뭐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그런데 흉년도 우연히 들었겠습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요나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고 또 심지어 큰 물고기도 명령해서 내뱉게 하고 천지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모든 자연 날씨 모든 거 다 주관하시고 동물도 주관하시고 다 주관하신다면은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것도 인간이 볼 땐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핍해질까봐 은행에 돈이 점점 없어질까봐 까먹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까봐 마켓비가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요, 자연적으로 뭐 흉년, 뭐 캘리포니아가 비가 오랫동안 안 내려서 물이 없어서 잔디물도 주지 말라 그래서 뭐 잔디 다 죽게 됐고 뭐 그럼 뭐 물이 없는 거 예를 들자면 그 정도. 근데 저는 그런 뭐 자연적인 진짜 흉년 뭐 물이 없고 그런 것보다 가뭄보다 인생에 영적으로 흉년이 오고 가정에 교회 예를 들자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 우리가 말씀 안 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때가 있잖아요. 뭐 근데 지금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터넷 설교다 듣지 못하는 가뭄이 영적 가뭄이 왔잖아요. 설교를 해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 다르게 은혜 받고 다 본문하고 달리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오해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귀가 그 가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또 어차피 귀 간지러운 거 듣기 좋은 설교만 목회자가 하면은 뭐 성도들은 또 거기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양실조 영적으로 걸려서 견고히 믿음에 서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 맞을 준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선한 싸움을 써야 되는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교인 수가 30명이든 50명이든 다 합해서 이 중에 100%가 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우리 어르신들처럼 양론에 다 떠나신 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찬양하다가 다 떠나셨는데 산소호흡기 끼고도 예배드리고 다 떠나셨는데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숙제예요. 뭐 교인 수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떠나야 되는데 영적 가뭄, 흉년 말씀을 듣는 귀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귀가요. 영적 예민감이 잃어버리는 게 이게 큰 심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재물과 걱정, 근심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둔해졌어요. 영적 귀가 둔해졌어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것을 그 흉년이
표면적으로는 궁핍담 속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거기에 뒤에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가정기도 모임 마지막으로 인도하면서 유족들을 향해서 설교한 각자 슬픔이 다르니까 저는 저 첫째 아기 간증을 하면서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트라우마나 죄책감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가운데 자식을 잃었지만 얻은 것은 구원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아기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성취해서 찬양케 하시잖아요. 뼈가루에 뿌리고 오면서요. 지금도 성찬식 때 아기의 바늘짝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의 못짝과 연관시켜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찬식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뭐 슬픔이나 그런 건 없고요. 죄책감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남은 것은 자식을 이름으로 흉년이죠. 첫째 아기였으니까 큰 흉년이었죠. 부부에게는. 영적 풍년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이 크게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은총이 궁핍함 속에서 그런 은총 기회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얻고자 왜 갓난아기가 그렇게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기 의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아이들이 4명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아기들을 보면서 갓난아기가 울 때에 그 손을 그렇게 꽉 움켜쥐는지 근데 죽을 때는 다 필 텐데 뭐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그저 입는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참 해로운 욕심이 많은지 시험에 들어 유혹에 들어서 믿음에 떠나 근심하면서 참 무엇을 그렇게 얻고자 유명 인기인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라이크 좋아요 많이 사랑해요 누르니까 조회수를 많이 따지고 교인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인 이런 것들 뭔가 거기에 중독이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안도 어두워진 것 같고 아모스 예언대로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나오는데 듣는 귀가 가뭄이 됐고 흉년이 있습니다. 영적 흉년이 왔습니다. 풍년을 원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경제를 풍부함을 경제가 회복되길 그리도 많이 시민들이 원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보다 경제를 원했다. 이런 설문조사를 제가 좀 보았는데 먹고 사는 게 급선무니까 제가 듣기로는 남미분들도 여기서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자기 동족들이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직장이 뺏길까 봐.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면서 참고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핍하면은 우리가 직장을 잃으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면은 재정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이기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을 현주소를 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궁핍함을 통해서라도 좀 탕자처럼 회개할 기회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물건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흉년을 두렵고 너무 슬퍼서 원치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한 주님의 종을 일찍 어린 나이에 데려가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화도 아직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개인을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흉년을 내려주셔서 궁핍함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선택 못하고 엘리메이터 실용적인 선택을 해서 그 컨스퀀스 결과가 인생의 쓴맛을 봐서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마이 조이라는 나오미 이름이 마라란 쓰다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처럼 남편 잃고 두 자식 잃은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그러나 결국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통해서 보아스와 재혼해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놀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잃었다가 쓴맛을 봤다가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을 통해서 인간적인 재정적이나 모든 면으로 흉년을 통해서 영적인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흉년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지금은 사랑의 흉년이 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함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웃사랑의 흉년이 들어서 인간관계도 사랑의 빛을 발하기보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 다툼, 갈등 너무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많습니다. 심합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면서 적용하고 반영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사랑의 흉년이 왔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흉년의 반대는 풍년, 그 풍년이라는 단어는 풍부함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 풍년이 들었다 할 때 경제적, 재정적인 풍년을 주로 우리는 생각하고 좋아하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사랑의 풍년,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가정 식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참 그 풍년이든 사랑의 풍년이든 가정은 천국 공동체, 예수님의 이중계명, 천국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천국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풍년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이 흉년과 풍년을 이렇게 대조할 때 사랑을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했지만, 아모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 기근,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는 흉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들었다면 그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결코 천국 생활의 행복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물론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히,
그런다면은 나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사에게 사랑을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성경은 예배소서는 양육하라 그랬는데 양육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뭄, 흉년,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말씀의 반석이 견고히 세워지는 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여러 종류의 그 가정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렇게 흉년이란 단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과 예수님의 예언과 아모스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반영할 때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공동체가 흉년인가 풍년인가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모로 성격해 하시는 것을 볼 때는 선교에 풍년이 있는 것 같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세계 지도에 많은 국가 나라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 은혜입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풍년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열매들, 왜? 열매보다 가지보다 나무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목요일날에 사랑하는 막내딸이 이젠 베드랜드인지 뭔지 하여튼 좀 공휴일인지 이렇게 집에 와서 그저께 목요일날 밤에 같이 아내랑 셋이 식사하면서 거의 2-3시간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딸아이의 말을 쭉 들으면서 아내와 저와 함께 기뻐하고 익사령하면서도 제가 도전한 거는 오래전에 식구가 다 함께 요세미티인가 가서 큰 나무 아래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빠에게 주신 경우는 그 큰 나무가 그렇게까지 자라나기에 몇백 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큰 나무 밑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게 보이는지 사진 찍어 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매나 가지나 큰 나무, 큰 교회, 큰 선교사역, 큰 그런 가정, 그게 재정적인 축복 그런 거보다 그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땅에 깊이 박혔으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큰데도 요동함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요, 열매 보이는 얘네들이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식사 때 어떻게 하고 다 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표면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볼 때에 우리의 초점은 그들의 표면적인 자라남, 성장, 열매, 가지, 나무 든든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이너빙, 속사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열매나 나무나 가지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풍년입니다.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내면의 풍년입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 모신 마음 인해서 풍년이면 표면적인 경제적인 흉년, 재정적인 흉년 외에 우리 자녀선들은 emotional famine, 감정으로 흉년, 정신질환 이런 모든 게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흉년을 겪고 있는지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흉년조차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풍년이라면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외면적인 정신적, 감정적, 여러 가지 관계적, 영적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흉년들에게 초점 맞추면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모든 건 죄라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 사랑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장 룻기서 1절에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 유다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2절에 엘리멜렉, 그의 아내는 나오미, 특별히 나오미란 여인의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데 그 뜻은 my joy, 나의 기쁨, 즐거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인데 풍족히 살다가 흉년이 오므로 이사갑니다. 이주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거기 살더니 2절 하반절 이러한 풍족함을 가정의 풍족함을 지키고 흉년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두 목적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그 의도가. 그런데 이 의도를 생각할 때 여러모로 우리가 흉년이 오면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지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이런 생각 관점조차도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를 자녀를 접해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지 그 위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를 통한 축복은 믿음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능력도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디나이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계속 왜라는 질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구나. 이렇게 성경 룻기서 1절도 믿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흉년이 들었나 보다.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풍족한 젖과 꿀이는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심지어 애굽 땅까지도 다 기근이 듭니다. 그런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거기 기근이 그렇게 애굽 땅, 가나안 땅 전 그렇게 다 들까? 우연인가?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자기에게 재산 분깃 받아가지고 멀리 가정을 지금 얼마나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 부모를 멀리 떠납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숨 막히니까 여러모로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흉년이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이 너무 과잉사랑, 과잉보호고 자녀가 되도록 독립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어미에게 자라나는 그 자녀는 정신적 여러모로 쇠사슬에 매어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속박이 되어 있고 조종을 당하고 자기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니 멀리 떠납니다.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지나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멀리 떠나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다 탕진했을 때에 엎친 곁에 덮친 게 뭐죠? 탕자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도 요셉 이야기 보면 흉년, 탕자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에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 품은 이게 초점 맞추지
왜 거기에 흉년이 들었을까? 그것도 타이밍이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궁핍함 가운데서 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다면은 누가 탕자를 고용해서 뭐 일감을 주겠어요? 돈 주고. 사업이 다 힘들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흉년이 들더라. 그런가 보다 사사시대 때 이 집안에, 이 유다 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가정이 위기를 모면하고 풍족을 지키려고 뭐 이사했나 보다. 여기서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궁핍함의 그 기회 축복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 가정, 자녀, 부모 뭐 다 지키려고 뭔가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그러다 보니 위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셨던지 허락하셨는지 창세기의 요셉이에게 때 흉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탕자 이야기, 우연히가 아니라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탕자가 사는 곳에 흉년 들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궁핍하고 궁핍해졌을 때, 밑바닥이 왔을 때 여러모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싫다고 여러모로 해서 멀리 떠나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 궁핍하고 어렵고 인간관계 상처 아픔 뭐 이성관계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신질환 걸리고 여러모로 어려서 고생할 때 멀리서 부모님과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뭐 부모님과 살면은 렌트비가 걱정됩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자라난 자녀들의 건강한 자녀들은 인생의 흉년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경험할 때에 부모님 품, 사랑의 품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철이 듭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흉년의 목적은, 그 축복은 뭐냐? 귀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인생을 달란트, 은사 모든 걸 하나님의 먹던지 마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심정. 그런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모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흉년을 믿음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걱정, 염려 안절부절 못합니다. 자녀 후손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거 주님께 바치면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 이루신다. 나 자신을 헌신하고 바쳐서 믿는데 자녀들을 못 바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흉년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그 궁핍함의 기회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의 그 목적이라 할까, 주시는 그 깨달음이라 할까, 이번에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막둥이 예언이가 제가 염려한 대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걱정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빠가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무슨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엄마 아빠 죽으면 우리 집 뒤뜰에 묻어주겠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 아내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예언이의 마음에 심리적인지 뭐가 계기가 있어서 그 어린 나이,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어린 나이에 뒤뜰에 엄마 아빠 묻어준다는 게, 그때부터 걔는 그런 fear,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자녀의 솔직한 고백을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예상대로 염려한 대로 있구나, 두려움이, 엄마 아빠 죽는 거. 그러면은 저의 가정사역에 있어서
아내부터 해서 세 자녀, 며느리 다 다르지만 막둥이 한 사람을 양육할 책임 아빠로서 할 때에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저는 가정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추억, 메모리, 추억을 남기고 떠난다는 게 제 목적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추억 목적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결혼 전부터 주신 제목,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제가 죽어서라도 막둥이가 슬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빠,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던 아빠, 그 추억만 조금이나마 남기고 떠나면은 추모하고 슬퍼서 그리워할 때, 아빠를 그리워할 때 예수님, 작은 예수님만 생각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사역을 이 땅에서 마치고 떠나는 겁니까? 그런 떠남의 준비를 자녀가 저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가정사역을 임할 때 그 추억들, 왜냐하면 그 추억들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가지고 사는데 그 추억들이, 그리움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놀랍게 그 자녀손들의 마음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추억, 그리움을 놀랍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추억이야 보이지도 않죠. 자녀들의 마음에, 후손들의 마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 대한 추억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어쩌고 부정적인 것도 많겠죠. 그러나 로마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할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추억이 많아서 엄마 아빠에 향한 나쁜 추억이 다 지워져서 용서해줘서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탕자 이야기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신, 궁핍하게 하신 목적은 그렇게 풍족한 아버지의 품을 그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탕자 이야기만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 어쩌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흉년이 든다. 그것을 재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뜻하시면 승리교회도 재정적으로 흉년이 반드시 옵니다.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도 해야 되겠죠. 제가 주시는 은혜, 쉽지 않은 은혜지만 좀 마음이 아픈 은혜지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뒤돌아보면 나중에 주시는 깨달음이랄까 관점은 재정을 잃어서라도 풍부한 재정을 잃어서라도 영적으로 풍년이 온다면 그 재정의 흉년은 가치가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 뱅크럽 할 때 그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만 살 수 있다면 재정적인 흉년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흉년인데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풍년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없이 풍년을 누리면은 세상적으로 영적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얼마나 불쌍한 개인과 가정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은
궁핍 땅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 일용한 양식을 하늘에서 계속 내리셨습니다. 물도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스펙이랄까 뭐 이런 거 다 없고 명예나 이런 거 다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없고 전 그냥 일용한 양식 그냥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궁핍하게 사는 것이 주님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풍족함을 추구하고 산다는 건 참 미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예수 한 분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거를 우리 부모가 신앙 안에서 아직도 제대로 조금이나마 깨닫지 못하면 그런 관점으로 자녀나 모든 것을 교회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나 기근이나 궁핍함이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광야도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도 필요합니다. 적과 꿀이. 그러나 이집트 애국과 같은 종살이도 우연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 탕자 이야기와 다른 하나님의 흉년, 기근, 궁핍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불순종하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회개 목적으로 흉년이 그 땅에 들게 해서 그리워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란 축복의 기회를 회개의 축복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그 둘째 아들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왜 가나안 땅 애굽에 다 그렇게 흉년이 기근이 그 정도로 크게 들게 하셨을까? 회개 목적일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일 뻔 당하다가 팔려서 애굽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됐으니까 흉년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회개케 하시고자 회개 목적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 안 합니다. 첫째는 궁핍케 흉년을 통해서 궁핍케 하심으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애굽도 기근이지만 애굽에는 음식이 있다 먹을 것이. 그래서 음식을 구하고자 자식들을 애굽에 2번 보냅니다. 물론 그 당시 이미 요셉은 먼저 노예로 팔려서 보냄을 받아서 형들은 해하려고 해서 팔았지만 상인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 왜? 그런 17살 청소년 요셉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갇혔던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밑바닥 인생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어요.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고 흉년 기근 통해서 야곱이 음식을 구하자 아들들을 요셉의 형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음식을 구하게. 앞서 그렇게 보냅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부모님과 함께 갑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이 흉년, 기근, 궁핍다 그냥 애굽에 보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2번째 형들이 와서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하고 엉엉 울고 뭐 이러다가 야곱이나 아버지 이제는 다 내려옵니다. 흉년 기근이 들게 하신 목적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 이사가는 목적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룻기서 1장에는 엘리멜렉이나 가정은 흉년,
그거를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모압 지방으로 잠시 가서 거류하고 우거하고 살려다가 그 실온적인 선택에 엘리멜렉 두 아들 남자 3명이 다 나오미의 집안에 다 죽습니다. 여기서 흉년은 실용적인 선택으로 이주합니다. 왜? 풍족함을 지키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이주는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기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주하게 그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고 기근 속에서 다 아버지나 자식들 손주들 다 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번성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때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 4명, 2 여인과 2 첩과 4연을 통해서 12 아들들 12지파. 근데 그 번성의 계획이 애굽에서 요셉 총리가 죽고 뭐 바로 왕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뭐 바로 왕의 지도자가 생겨서 어떻게 되죠? 고난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인 애들.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숨긴바데다가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을 목욕하다가 발견해서 그런 스토리를 보면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근, 궁핍한 위기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욥과 같은 경우는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고난을 당하는가 모릅니다. 자식 10명 죽고 부인은 내 마음도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자기는 또 병이 걸려서 괴롭고. 근데 42장 5절에 욥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가정의 위기 궁핍한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의미가 유익한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가정의 흉년과 궁핍함과 위기를 통해서도 주시는 축복이 준비해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욥처럼. 자식 10명 다 다시 주시고 재정이 물질이 뭐 2배로 풍족했다. 욥기 42장 끝부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모면해서 뭐 풍족함을 누리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나무, 큰 나무 열매만 보면 거기에 현혹돼서 좋아합니다. 선악과 보듯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에 놀란 견고히 세우시는 축복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기가 가정에 오면 또 흔들리고 또 어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왜? 겪으면서도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지 못해서 견고히 못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하고 비춰보고 반영하고 씨름하고 울고 기도하고 눈물하고 통고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위기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고난이 없는 자꾸만 물질의 축복, 기복신앙을 추구하니까 왜 광야가 없는 자꾸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까? 왜 궁핍함이 없는 풍년만 자꾸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교회 위기가 올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당했냐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교훈, 은혜는 그 흉년 기근이 그저 이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이렇게 넘게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그러다가 모세,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 건져시고 구원하시사 광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구원과 애굽에서 구원과 더불어 광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승리교회는 가나안 땅에 풍족한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광야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근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재정적인 풍년이 왔을 때 심령은 가난합니까? 그 심령도 변질될 위험이 너무 많아요. 주님 한마디로 자족 안 하고 풍족할 때 또 범죄하고 궁핍 때도 또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잠언 3장에 뭐라죠? 지혜자가 풍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둘 다 범죄할 위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나 궁핍이나 다 초월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워요. 그러니까 위기, 흉년, 궁핍 땅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궁핍 땅을 통해서, 흉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57년 동안 살면서 제가 제 인생을 한 5단계로 나눠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2년, 그 다음에 12살 때 부모님 따라 이민 왔으니까 사춘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접해서 부르셔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한 그 사춘기 시대 두 번째 제 인생,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헌신해서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인생, 뭐 이렇게 해서 한 5단계로 제 인생을 몇 년 전에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사춘기 때 죄 짓고 범죄하고 뭐 그래서 첫째 아기 죽고 뭐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과 상처 아픔과 뭐 눈물과 그냥 통곡과 뭐 또 가정사역에 있어서도 4자녀 중에 3자녀를 통해서 충격이나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풍년보다 저는 흉년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좋았을 때보다 괴로웠을 때가 더 빨리 생각납니다. 근데 그런 괴롭고 힘들었던 위기와 역경 속에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 축복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55일 첫째 아기의 생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낫다. 그 말씀 받고 아내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호흡기 다 모든 거 빼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뼈가루 뿌리고 하면서 찬양케 하셨습니다. 전혀 그런 거 의도적으로 찬양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뒤돌아볼 때 인생의 큰 흉년, 궁핍함, 뭐 자라나면서는 제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막둥이한테. 아빠는 대학교 1학년까지 너가 다니는 UC열반에서 기계공학 하려 했던 목적이 돈이었다. 왜? 아빠는 가난이 너무 싫었다. 궁핍함이 너무 싫었다. 풍부하고 싶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살았다. 그래서 아빠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다들 맘모스나 빅베어에 스키 타러 갈 때 아빠는 돈이 없으면 못 갔다. 솔직히 다 나눴어요. 그런 궁핍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풍족하게 하셨다. 결혼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의도 목적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누면서 뒤돌아보는 제 인생을 자식에까지 아내랑 다 어느 면으로 나눴는데 결국은 제 인생의 흉년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모로 축복이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축복. 왜냐하면 흉년, 그 정도 가정의 위기 흉년이 없으면 안 부서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 중에 그분이 한 지금 65세인가? 두 따님 중에 첫째 따님이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 팬데믹 때. 그것도 제가 아는 이야기만 나누기도 좀 곤란하지만 그분이 아마 그 화장에서 그
자녀의 따님의 뼈가루를, 그 함을, 낙골함을 아직도 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따님이 낳은 딸이 있어요, 손녀딸. 그 손녀딸을 이 목사님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지금 계속, 걔가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하여튼 계속 길러고 계시는데, 그 맏따님이 무슨 일인지 하여튼 정신질환 고통 인스티튜션에서 그냥 팬데믹 때 떠나서 가서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이 동문 모임 때 식당에서 부에나파인가 만났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잊히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실까.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나를 부서뜨리시고자 하는, 그렇게 말하는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해요. 여러분, 흉년 중에, 궁핍함과 괴로운 흉년 중에 재정을 잃는 거, 뭐 건강을 잃는 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잃는 거는, 그만한 흉년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흉년이, 자식을 잃는 흉년이,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두 번이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두 번째 보낼 때는 요셉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뭐 형들이야 야곱은 다 죽은 줄 알고 요셉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니까, 근데 형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뭐래요, 야곱이? 요셉도, 라헬의 소생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보내서 어떻게 되면, 그 두려움. 형들의 말처럼 베냐민과 야곱은 생명이 연결됐어요, 연결.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도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가 돼 있는 아빠와 아들 관계거든요. 그런데도 궁핍함 속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라고 베냐민을 보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보내는 거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 부르시는 독생자 예수의 음성도 들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식을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죽게 하시려고 선교지 보낼 수 있습니까? 자식 죽게 하려고 보낼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호스피스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천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짐승의 먹이 구유에 보내시고, 33년 저주의 나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멀리 못 보냅니다. 대학교도 다 가까이 두고 살려고 합니다.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모로 감정적, 정신적으로 자녀들이 매여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와 쓰라림도, 인생의 흉년도 맛봐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 과잉 사랑해서 다 지켜주고 넘어지지 않고 피 흘리지 않게 너무나 사랑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독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도 흉년을 맛보게 하시고 궁핍함을 철저히 깨달아 맛보게 하셔서, 표면적으로 껍데기는 큰 나무가 풍년처럼 잘 보일지라도 자녀의 정신, 영적, 여러모로 내면적으로 흉년이 와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믿음의 눈이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자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돼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생의 가정의 흉년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돌아올 때 말하라 불러라 인생의 괴로운 쓰라림을 맛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며느리의 재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서 마이 조이 나오미의 이름 뜻대로 기쁨을 그때서야 맛봅니다. 쉽게 맛본 기쁨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아들을 잃고서야 얻은 기쁨입니다. 잃지 않고 그 기쁨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잃지 않고서는 그 축복과 기회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그 광야의 흉년의 쓰라림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시사 군피땀의 흉년의 큰 놀라운 축복 은혜를 풍족히 영적으로 누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하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